이 땅에는 세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 세 나라가. 한 나라는 눈에 보이고 두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더 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통치하는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이 나라를 좌우합니다. 지금 동성연애가 끊임없이 법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려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몇 번 거절됐거든요. 계속 거절하는데도 계속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이 일어납니다. 8월 17일 날 또 그게 있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보면 동성애는 동성애 그게 아닙니다. 동성애 합법을 만들면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단은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의 인권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단은 요거는 속임이고 하나의 겉에 나타나는 표면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유럽 교회가 이거 못 막아내서 다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합법 여기 뭐냐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차별하면 안 된다. 여기 통과되시면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하겠다 하면 줄에 써줘야 돼. 여러분 이 법이 희한한 법인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걸 감지 못하면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는 개인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정상적인 두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내 인데 와서 주례 좀 해주세요 하면 저는요 이걸 거부할 권한이 제게 있습니다. 자유가.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정상적인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나에게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제게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딱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성애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제게 와서 결혼 주례서를 하면 내가 노 하면 이거는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벌금 내야 돼요.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를 합법하면서 나는 자유가 박탈당해요. 그들 좋다 이거죠. 주의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나는 싫으니까 나는 알아서 이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요게 그래서 이걸 역차별이라는 역차별.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지면 동성애를 하는데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딱 되면요 우리 전도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전도 못합니다. 왜?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이 전도하는 거는 강요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면 신고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할 뿐 아니라 거부 행사해야 돼요. 거부 행사해야 돼요. 사단은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어두움에 여러분 세계를 몰아넣어서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계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느 것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온 건지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 무슨 말이냐면 안방 속의 돼지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지금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안방 속의 돼지떼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돼지가 내가 사용하는 안방에 들어와서 지 집을 삼으려면 우리가 허락을 해야 안 해요? 돼지가 안방에 들어와서 지방처럼 하려면 우리가 쫓아내야 안 쫓아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안방에 사단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돼지가 안방을 차지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내 영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기 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안방에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온 돼지떼를 쫓아내듯이 내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데 들어와서 마치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쓴 책이 안방 속의 돼지떼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는 훨씬 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다 아주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숙하게 귀신들의 역사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는 사단을 알고 귀신을 인정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실제 삶 속에 딱 들어가면 귀신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에서 넘어뜨리는데 팍팍 넘어지면서 왜 넘어진지 전혀 모릅니다. 요것들이 얼마나 지혜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으로 여기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상대한 게 수천 년을 상대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지식도 뛰어나지 능력도 있지. 여러분 인간을 오래 상대해서 사람을 다 알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임수를 베푸면 속임을 베푸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3살 먹는 지금 예성이 뭐 이런 애들은요 어른들이 속이려 하면 속일 있을까 속일 수 없을까? 예성이 지가 암만 안 속으려고 별수를 다 써도 내가 속이려면 이거 속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얼마만큼 넘어갈까요? 100%. 여러분 예성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사단을 더 몰라요. 예성이가 나를 모르는 것보다 우리가 사단을 더 몰라요. 그렇다면 사단이 딱 속이면 우리가 100%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를
속임수인 줄 알고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보다 더 지혜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이걸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래 해도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눈 돌아가고 넘어지는데, 그런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안 따라다니고 안 봐도 실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안 따라다녀요. 뭘 보면 삶에 얼마나 어둠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말, 행동, 삶을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뭘 하는 말이, 조금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진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보는 게 부정적이고 듣는 게 부정적이고, 다 여기 누가 만들어낸 거냐? 허감의 권세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듣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걸 인식 안 하는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항상 좋은 일에도 그 좋은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사단이 은혜 받고 잘 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두 가지가 상습적으로 일어난다. 상습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율법주의 빠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넘어지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넘어지게 만듭니다. 잘하는 사람 뭘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으로 그 사람을 딱 넘어뜨려버리고,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망가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 조금 열심 내면 사단은 그 열심 내는 것을 딱 속여서 뭐로 영적 우월감으로 딱 넘어지고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놓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그들이 하나님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열심히 놔둡니다. 뭐만 딱 바꿔버리냐? 열심히 내는 목적만 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넘어져 버려요. 성도들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해놓고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명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토식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소득의 10을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런데 잘 해놓고 사단이 욕을 넘어뜨립니다. 뭐라고요? 욕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딱 가지도록. 여러분 그 잘할 수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단이 딱 속여서 욕에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속여서 그걸 자기의 의로 딱 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다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었다 안 들었다?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잘 해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림받는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잘 못하는 사람은요 죄책감으로 기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그가 살아났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여러분 생과 사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주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을 고난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주 되신 것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나의 죽고 사는 고난을 가진 나의 주 되심을 알아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사.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 역사한 거예요? 이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역사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말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넘어뜨린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한다. 여기 자부심이 드는 순간에 자부심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내가 잘했다, 내가 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벌써 그게 누가 미랬는 거라고요?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놓고 만다고요? 넘어뜨려버려요. 해놓고. 자,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는 보고 누구에게 갔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이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도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 차원에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핵심 무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바리새인에게 알려서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이 저 일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여러분 요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요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인생이 더욱더 망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망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죽은 냄새나던 된 사람이 걸어 나오더라. 이러면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들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린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 맞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결과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결과가 좋은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고 삶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 방향과 결과가 자꾸 어떤 쪽으로 가느냐?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사단의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이 보고를 듣고 뭐라느냐? 저거 죽이자. 저거 그대로 놔놨다가는 사람들이 다 저거 따라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죽이려고 해왔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두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믿으니까 예수만 죽일 거 아니라 누구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이래 나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선물을 주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주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이게 좋게 보인다 안 좋게 보인다? 안 좋게 보입니다. 생각과 삶이 어디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서 누가 잘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별로 안 그래요. 그래도 나하고 비슷하다든지 경쟁관계에 있다든지 여러분 어떤 이런 관계 안에 있으면요. 나는 안 근데 저 사람이 아주 잘 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나는 방언 못 받는데 저거는 방언을 받아버려. 그럼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마음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꼭
밥 먹고 얹힌 것 같습니다. 뭔가 속이 더부룩하게 이게 안 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 빚어지전 타락의 본성을 사단이 부추겨서 질투라고 하는 이걸 시기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좋지 못하게 보게 만들고 좋지 못하게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쪽으로 가요. 누구 영향력 아래 있으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속으면 한 번 속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속이고 속여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망하는 끝장이 나야 그때에 사단이 손을 뗍니다. 그전에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의 열매를 맺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자라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들을 속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몰라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디서 이제 사람을 상대할 때 하는 말들, 행동들, 그걸 점검해야 돼, 점검을. 아멘. 내가 말하는 걸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지, 사단의 관점에서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말하고 듣고 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안방 속에 돼지떼를 몰아내듯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서 나에게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고 내 삶을 파멸시키고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안방 속의 돼지떼들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몰아내야 돼요. 너무나 쉽게 속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그런데 그렇게 속으면서도 이게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 고칠 요량도 하지 않고 고칠 요량을 하지 않으니까 안 고쳐지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건 똑같이, 가치관이나 말하는 행동 똑같이. 왜?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첫째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는 그들이 사사건건히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단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하고 엠표하고도 보면 말하는데 서로 티격 이래. 티격. 말이 곱지가 않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하는 게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서로가 마음이 상해지고, 그게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인데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그래 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의 출처가 어딘지를 점검을 하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속으면 속을수록 어디에 더 깊이 들어가느냐? 사단의 영에 늪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듯이 그게 오래가면 더 깊숙이 들어가요. 점점 사단의 영향력이. 여러분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내가 하나님이 딱 진리가 비춰져서 이제 바르게 딱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이미 그 깊이 영향력에 딱 빠져 있는지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져서 이제 한번 돌이키려고 해보면 그때서야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그게 깊이 빠져 있는지 그때 알아요. 그게 올 때까지는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몰라요. 중요한 일이 벌어져서 이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강력하게 묶여있는 그 영향력에 딱 붙잡혀 있는 게 그때서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말하고 생각하고 보는 게 절대로 육체를 못 넘어갑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이야기하면 목사 세계에서도 영적인 이야기하면 똑바로 외계인처럼 취급받습니다. 니 잘났다 그래 이런 식입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얼마나 다 하겠어요. 완전히 육신입니다. 완전히 육신. 여러분 성경 제끼고 주일날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영향력 어디에? 여러분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 깊이 붙잡혀서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지 않았냐? 보세요. 48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을 추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을 이렇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자꾸 믿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뭐로 모실 거다? 왕으로 모시게 될 거라. 그래지만 로마가 틀림없이 들어와서 이 유대를 빼앗을 거다. 예. 그래서 빨리 저 예수를 채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바리새인 자신들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풀어넣은 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염려하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가야바의 이 일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예수 한 사람만 딱 죽이면 끝날 거 아니냐. 그만 딱 죽으면 우리는 문제없이 살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예수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한 사람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평안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그걸 가지고 뭐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가야바는 아주 악의적으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이면 된다? 예수만 죽여버리면 된다. 아주 악의적으로 말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 말을 예수님의 구속사의 예언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자, 가야바는 지금 바리새인 그 무리의 사내들인이 야, 예수를 제대로 두면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저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 이게 로마인 입장에서는 반역하는 것이 되니까 로마가 틀림없이 와서 우리 유대를 또 이 땅을 빼앗고 짓밟을 거다. 그러면 어디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가야바가 뭘 걱정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위하면, 한 사람은 죽이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을 위하는 그게 될 텐데 그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래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가야바는 아주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속인 결과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가야바가 말한 이 말대로 사례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잃어버린 이 땅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은 살리는 기회로 성령 하나님은 사용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가야바가 말한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실 영적인 일을 예언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은혜를 막게 만들어요. 쏟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도록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세요.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사용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국리를 다하고 역사를 다하는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깨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깨 있어야 돼요. 사단이 막 이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진리가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는, 보세요. 십자가의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전적 타락하여 선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 죽어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 주셨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의 의를 위한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서 내가 그 진리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시험에서 계속 넘어뜨립니다.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요 십자가의 진리가 내게 실제가 비춰져서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승리할 수 없구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디로 가느냐면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실제가 된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께로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힘으로 계명대로 살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꽉 붙들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를 받아주긴 하겠나?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 들어주겠나? 내가 예배한다고 예배 받아주겠나? 이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주님께 못 나갑니다. 무엇에 붙잡혀서? 죄책감에 붙잡혀서 내 이렇게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 들으냐? 마귀가 속이죠. 와서, 야, 김 집사야, 네가 그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고 네 예배 받겠냐? 안 받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받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딱 붙잡혀서 예배 자리에 와도 어디 앉느냐? 저 뒤에. 그것도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안 올라가니까 그렇고, 와 앉아있는데 죄책감이 꽉 눌리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못 서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내 안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을 거 기대도 안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단이 속여서, 야, 네가 그런 죄진데 무슨 은혜가 주겠냐. 그러니까 그게 꽉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보세요. 내 안에, 내 심령이 극도로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똑같이 역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므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서 점점 주님께로 가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죄책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어디에서 넘어져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저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악의적으로 못 받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악의적으로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악의적으로 사단을 넘어뜨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유익되게 만들어버린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54절부터 57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가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절에서 53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53절에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사단은 더 달라붙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껴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왜 내게 벌어지는지, 은혜 받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나,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오나,
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왜 내 이 말이 이렇게 나가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내 행동이 이렇게 나오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서 요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요걸 끊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뜻과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멘. 예, 이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삶에 악한 영들도 같이 역사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밀접한 관련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루 일과 가운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 삶 속에서 수 없는 거짓과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몰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분별해서 잘 끊어낼 거 끊어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되도록, 할렐루야, 은혜 받아놓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게 사단이 거짓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우월감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우월감이 올라올 때에 요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월감 오는 것을 내가 제해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구나 알고 끌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삶으로. 이래서 속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